예,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책 제목이죠. 그걸 제목으로 삼게 했습니다. 135편, 136편인데 135편은 찬송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고 136편은 감사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인데 찬송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찬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135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찬송 불러보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찬송 계속 해보십시오. 그 변화가 돼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찬송하면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업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계속 찬송해 보라고요. 변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능 하나를 줬는데 어떤 기능을 줬느냐? 찬송하는 기능을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따라 불렀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잘 쓰는 방법,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우리 가치가 막 올라가고 혹시 찬송이 아니라 그러면 입이라도 닥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 저도 보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할 때 가치가 떨어져요. 그죠? 침묵하거나 아니면 찬송하거나. 그러니까 침묵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찬송하는 인생, 그 제일 강력한 것이죠. 최악은 뭐죠? 남욕하고 비판하고 또 최악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다 싫어해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왜 주셨느냐? 찬송하라고 주셨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계속 찬송해 보세요. 병이 나요. 어제도 우리 광야를 지나면 이렇게 찬송 쭉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 병이 나왔다고 이렇게 몰라요. 뭐 의사한테 마지막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자기는 나았다 그러던데. 뭐 그런 확신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못 걷던 분이 걸으니까 뭐 회복이 된 거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송할 때 그 힘이 있습니다. 막혀 있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 20장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찬송할 때 대적들 연합군을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이 찬송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라는 얘기가 서론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찬송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하나 찬송할 때 이게 아는 것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출애굽,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구조가 뭐예요?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창조하셨다, 출애굽하셨다. 이게 136편에도 또 나와요.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출애굽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다 과거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현재화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하는 것과 찬송이 다른 게 뭐냐? 계속 찬송하면 창조의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요. 출애굽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현재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찬송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줄만 긋고 뭐 훈련만 받으면은 다 과거 일이에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이 머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화 시키는 능력이 어디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마다 찬송하는 교회들 보면 역사가 막 나타나 현재로. 이게 성경에 있는 활자가 막 튀어나와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역사들이 그 가정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화시키는 능력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찬송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가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가 창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안식 아니에요? 안식일에 뭐 하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잖아요.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멈췄어요. 나는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개, 비, 번개, 바람 만드신 분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주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승리를 주신다. 아, 세상에서 제일 강하게 하나님 돕는 자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누가 우리를 당해요? 이게 창조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승리하는 거죠. 이거 뭐 예를 들고 싶은 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사 승리 뭐 이런 걸 예를 들고 싶은데 다 하니까 식상하니까 삼국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제갈공명하고 막판에 그 뭐 다 죽잖아요. 총나라가 뭐 장비도 죽고 제일 먼저 관우 죽고 그죠, 조건한테 관우 죽고 또 장비 죽고 열받아가지고 유비도 죽고 뭐 다 죽잖아요. 이제 제갈공명 남았죠. 그 쪼다 같은 유선 아들 하나 남겨두고 북벌 위나라 친다고 공격 6번이나 하잖아요. 막판에 촉이 이길 뻔도 했어. 제갈공명이 사마의하고 싸워서 이길 뻔했어요. 왜냐하면 계략이 좋으니까. 이거 이겼으면 총나라가 통일할 수도 있었다고. 사실은 그 호로국이라는 데 있죠. 호리병 같이 생긴 골짜기, 이상한 골짜기야. 이 골짜기. 그래서 입구는 좁은데 안에는 꽤 넓어요. 여기에 이제 뭐 식량과 뭐 많은 걸 숨겨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사마이가 똑똑한 사람인데 속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 가로막아 버렸죠. 입구는 뭐 금방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뭘 숨겨놨냐 하면 유황과 염초, 그러니까 화약들 숨겨놓은 거예요. 삼국지는 보면 결정적인 때는 전부 다 이게 화공, 이게 불로 다 끝나요. 적벽대전도 뭐 이렇게 육지에서만 싸우는 사람이 배 묶어놓고 있다고 할 때 뭐 불로 쏴가지고 다 태서 전멸했잖아요. 조조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망하고 또 불로 망할 뻔했어요. 호로곡에서. 그래서 완전히 가로막혀가지고 이제 불 하나 쏴가지고 불이 터져서 화학이 터지면 이제 전멸이죠. 그 제갈공명이 승리하게 될 뻔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이 화공으로 승리한 것이 실패가 돼요. 그때 제갈공명이 했던 얘기가 있죠. 그때 장군 중에 3종류 장군이 있다고. 용장, 장비같이 힘 좋은 놈. 지장, 뭐 자기겠지, 그죠? 제갈공명같이 머리 좋은 애. 덕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죠. 뭐 여기서 말하면 재수 좋은 놈. 재수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서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 복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갈공명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 거기서 뭐 이거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사마이 저놈이 저거 하늘이 함께한다고, 복이 임한다고, 은혜가 임한다고, 못 당한다고. 저 오늘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찬송하는 자는 덕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안식하는 사람은 덕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을 누가 당해요? 머리 갖고 못 이겨요. 힘 갖고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복을 구하는 자,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그래서 이기는 거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어요? 찬송하다 이겼죠. 덕장이잖아요. 덕장. 뭐 무기를 이겼어요? 뭐 머리를 이겼어요? 장교를 이겼냐고?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뭐 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이 찬송할 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로 살아요? 복으로 살아요. 우리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하는 종들입니다. 오늘도 찬송이 여러분 삶 속에 승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게 현재적인 삶인데 이제 구체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에서도 또 현재화되는 건데 이 구체화되는 거니까 이건 뭐죠? 싱싱한 믿음 뭐 이런 거죠. 싱싱한 믿음. 그 뭐 다 읽기 힘드니까 뭐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표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예요.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찬송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인 승리를 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얘기했죠. 믿음이 있었죠. 있으니까 걸어갔지. 그런데 믿음이 이게 용량이 큰 믿음은 아니죠. 바람 소리 보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게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게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그렇게 끝장 보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라. 믿음도요 생명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사람이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그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충만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시체는 아닌데 오락가락하는 생명이잖아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중환자실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은 있긴 있는데 중환자실 믿음이야. 깔딱깔딱해. 잘 보면 믿긴 믿었어. 이렇게 숨을 보면 숨이 있어. 잘 보면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역사를 안 해. 누워 있는 신앙이지.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일반 병실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퇴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보민 집사님 기도하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 나오고 뭐 지난주에 퇴원해가지고 뭐 어저께 보니까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온 가족들이 드린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 다음에 퇴원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믿음에서 찬송하면 일반 병실로 내려오고요. 계속해서 찬송이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치민이 좋아했던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불변하는 한 가지로. 예수님 아니에요. 응만변, 변화되는 만 가지에 대응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찬송가 135장 후렴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이렇게 중환자실 믿음에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송하자. 찬송은 뭐예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뭐 이거 이름 얘기 되나? 조영남 씨. 그 베를린에서 그 빌리그램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비디오 보고 하여튼 지금 충격이 가시질 않아.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장애인 맹인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사람이 열광하고. 그다음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조영남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못 불러요. 막 어리버리 하다가.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 이 압도돼가지고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부르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찬송 아무나 부르는 줄 알아세요? 찬송 부르면 건강함이 나오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거라고.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버립니다. 중환자실 믿음에서 건강한 믿음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건강한 믿음 만든다는 거예요. 찬송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내용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로받는데요. 하나님도 지금 상처가 많으신가 봐. 그죠? 하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 위로받는데요.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로하고. 스바냐 3장하고 똑같은 거죠. 막 기뻐하시는 모습, 위로받는 모습. 언제요? 하나님 백성이 찬송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이 끊임없이 하는 거. 그 찬송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똑같은 게 반복해서 많이 찬송을 부르죠. 왜 그래요? 그게 새 노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식상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 새롭게 내게 가슴에 와닿는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뭐 가사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반복하면 가사 외우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영혼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찬송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이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송의 힘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걸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을 받으면 자기 우상에 빠져요. 자기 우상이 뭐죠?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잠깐만 축복받으면 사명으로 안 가고 자기 중심으로 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우상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면요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우상 숭배 왜요?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버려야지. 무욕인다 그래도 무욕이 돼요? 언제 욕심이 깨지는지 알아요? 찬송하면 욕심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욕심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기는 길은 욕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시문 앞에서 찬송을 하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욕심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욕심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상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지 알아요? 이념이 우상이고 사상이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상이에요. 지 생각, 개똥철학, 찬송하면 다 깨져버려요. 잘 보세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 찬송하라 하면 안 해요. 팔짱 끼고 있지. 찬송을 못 해요.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요. 찬송하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Not I but Christ. 찬송할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께는 찬송을 통해서 우상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다 보면 지가 만든 건데 우상의 운명과 자기가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찬송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게 불태워서 죽을 거예요. 그 우상 의지하는 자는 똑같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찬송에서 우리 본분이에요. 본분을 찾고 현재화시키고 건강한 신앙 갖고 자기 자아, 이 지긋지긋한 자기 자아, 뭐 축복 좀 받으면 맨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산상조각낼 수 있는 게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36편은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의 힘. 감사라는 말은 한자니까 저는 감사보다도 고마움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움. 찬송이 현재화시킨다 그러면 고마움은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미래를 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게 샬롬, 피스메이커예요. 그 또 하나 미래의 길이 활짝 열려버려요. 컬런이 된다 그러죠. 피어리드가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돼버린다고. 미래가 더 열리게 되는 힘이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이 찬양은 앞에 선창하면 후에 따라 부르고, 아마 제사장이 앞에 뭐 이렇게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이렇게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부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체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서워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말하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고 할 때 회식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맨날 가서 먹어가지고 회식하면 살만 쪄요. 공동으로 감사할 것을 외쳐야 돼요. 이거 감사하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할 것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미래의 길을 몇 배씩 더 넘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감사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좋은 인격이 뭐냐? 그냥 뭐든지 감사가 나오는 인격.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죠.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서론인데 여기 특별히 감사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도 나오잖아요. 평강이 너희 마음 주관하게 하고 피스메이커 되고, 또 하나 뭐예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감사하는 사람 되라. 인격이 그렇게 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어떤 마음이 감사하는 자가 됩니까? 빚진 마음. 누가 감사해요? 빚진 마음. 내가 빚졌다 이러는 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밥을 주면은 남기질 않아요. 남기질 않아가지고 이게 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잠깐 너무 먹어서 살만 찌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도 그 밥 당기는 거를 막 분노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이 쌀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지 아느냐. 그러면서 밥 조금 남기면 그거 설명을 뭐 1시간씩 들어야 되니까 짜증나죠. 그죠? 그러니까 남길 수가 없었어요. 잔소리 또 1시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무슨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냐면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사 먹어도 내 거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한 그릇에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이거 탈곡하고 갖다 주고 이제 배달하고 그 다음에 포장하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하니까 농부가 농사 짓기 시작해.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것부터, 그죠? 그 다음에 모내기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1시간 걸리죠. 그래서 뭐 쭉 과정들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걸 남기냐? 제가 그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건 하나예요. 빚진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밥 한 끼를 먹는 거, 내가 옷 하나를 입고 있는 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들의 빚진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빚진 마음을 가르쳤어요. 빚진 마음을 가르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감사는요, 그냥 입에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빚진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빚진 존재인지 아느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보세요.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아냐? 나 빚진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고 충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빚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이 뭐 잘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문홍준 집사님 만났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신막 갔을 때 집사님 뭐 제가 설교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생 새벽기도 하는 사람 되십시오. 원래 말씀 듣고 되게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홍준 집사님은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지금 그 다리도 불편하신데 옛날에 지팡이 짚으시다가 지금은 뭐예요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택시 타고 내리시더라고.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그 기도와 그 헌신, 충성 이거 우리 교회가 다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기도, 저 중보기도. 그게 우리 선교가 가능하게 만든 거고 문 집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희생과 노력 갖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수없이 많은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자리를 지켜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빚진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빚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빚진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옥토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에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하게 보는 게 문제죠. 빚진 마음의 반대가 당연하게 보는 마음이거든요. 당연하게 보는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계속되는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고. 어떤 사람에게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줬어요. 도와준다고. 뭐 너무 많나? 100만 원이 합시다. 그냥 100만 원씩 막 도와줬어요. 한 5년 도와줬어. 그리고 딱 끌어버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내 돈 안 주냐 그런다잖아. 그죠? 그냥 이유 없이 준 건데 호의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끊어지면 왜 내 돈 안 주냐고 싸운대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어떤 교회 그 교회 교육관으로 쓰겠다고 상가를 빌렸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장애인들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애인 어떤 분들에게 거기 쓰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7년쯤 돼가지고 교회 이제 교육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핍박한다. 교회가 말이 되느냐. 난리 쳐가지고 교회가 무슨 술 악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기 뭐 그거 내보내고 타협하는데 7억 주고 내보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처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 엄청나게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뭐 약하다 그래도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놈들. 그거. 나쁜 놈이지 그거. 우리가 그래요. 내가 이제 부족하고 못 가졌다. 나중에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억지 부리고.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 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를 여길 수 있는 종 되길 바랍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 뭐 철학자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초월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초월자의 암호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암호를 해독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숨겨놨는데 암호 해독이 뭐예요? 거기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독해내는 거예요. 야 이것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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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요 암호 해독하듯이 초월자의 그 암호를 이렇게 다 풀어내는 분이 있어요. 야 저런 감사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창조, 출애굽 이런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쭉 바라보면서 우리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홍해 한 가지 샘플을 든다 그러면 홍해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건 죽음이에요. 뒤에는 애국군대. 근데 절망의 바다에 놓인 분들 있죠. 지금도. 내 절망에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뒤로 왔다 그러죠. 막아버리고 나중에 지나가니까 보호해주고 난 다음에 애국군대를 전멸시켜버리고 희망의 땅이 돼버렸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홍해의 기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감사의 능력으로 이런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현재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좀 잘난 인간이 되면은요, 여기 보니까 큰 왕과 유명한 왕이라 그랬어요. 내가 커지면은 다른 사람이 작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랬더니 나한테는 뭐 한 5만 원 정도가 별로 크지 않아. 아이 뭐 그깟 돈 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야 5만 원, 그 아르바이트 뭐 한 10시간 일해야 5만 원 벌고 그런 사람 있다고요. 10시간 아닌가? 요즘에 8천 원 넘으니까 한 만 원짜리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해야 5만 원, 10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힘이 있다라는 건 별 의식 없이 행동하면 그게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폭력성이 제어가 돼요. 지금도 어떤 분이 막 힘이 있어, 이렇게 막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분 악의가 없더라도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폭력적이 돼. 자기는 의도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세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병아리들 놀고 있는데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왔다 갔다 가면 제가 폭력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폭력적이겠어, 그죠? 근데 내가 등치가 크니까 왔다 가다가 이렇게 잘못 밟으면 병아리 밟아 죽일 수 있죠. 내가 잘못 앉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뜨끈뜨끈해 하다 보면 뭐 그죠, 이렇게 넘어져도 큰일이죠. 그 왜 그렇죠? 악의가 없더라도 덩치가 크면 폭력적이 된다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커지면 주변 사람들이 병아리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조심하면서 빚진 자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힘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 옆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시한폭탄이에요. BTS 같이 다이너마이트. 뭐가 터질지 몰라. 다이너마이트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이 뭐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 감사의 힘, 찬송의 힘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폭력성이 제어가 돼요.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 뭐 옛날에 나왔던 책이잖아요. 어떤 승무원, 1등석 그 성기는 승무원이 쓴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 대한항공이라는 데 보면 볼펜 주잖아요. 그 일반석인 애들만 달라 그래. 볼펜 주세요. 맨날 그런다고. 퍼스트 클래스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펜, 뭐 목물랑 이런 거 다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요? 잘난 척하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메모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 사람 막 좋은 아이디어 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항상 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아이디어, 뭐 생각이 있으면 적으려고 하는 거, 메모 습관, 기록 습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 승무원이 하는 얘기 중에 뭐 그런 게 기억나요. 왜 1등석 손님과 대화하면 재미있을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대요. 이거 뭐냐면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어떤 거를 찬송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참 그 대단하다 하는 것 얘기를 해주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하죠? 그 찬송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막 칭찬해 준대요. 그러니까 막 호기 힘이 생겨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중에 그 책도 읽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이 얼마나 외국 많이 다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재미가 있대요. 그리고 항상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볼 때 이게 퍼스트 클래스가 막 교만해 보이지 알죠? 안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기 못 타요. 물론 돈 많은 아들들은 타겠지. 젊은 애들은. 망할 놈들은 타지만 진짜 자수성가해서 간 사람들은요, 교만하면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함,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거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 입에 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들 쭉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역사책을 본다. 우리 지금 역사책 봤잖아요. 창조, 출애굽. 역사책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활자 중독자래요. 뭐 글자는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맨날 그 TV, 뭐 영화 이런 거 보는 애들은 루저들이고요. 1등석 가봐요. 그 TV 보는 사람을 못 봤어. 다 책을 봐.
정말 저 비즈니스만 이렇게 타봐도 이렇게 옆에 보면은 TV 보는 애들은 젊은 애들밖에 없고 대부분 이렇게 좀 중년 이상이 돼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있어. 책을 보고 있어. 메모를 하고 있든지. 내가 다음에 찍어서 내가 올려줄게요. 차이점 딱 해가지고. 잊지 말라고요. 먹기 바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만할게요. 뭐 책 얘기 그만한다. 시간이 많이 갔네. 어쨌든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찬송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 되는 게 목표는 아니근데 참 세상에서도 이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율동 한번 하고 찬양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